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키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이라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도록 했는데 그가 바로 악한 왕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끈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그 아합 왕을 옆에서 부추긴 여왕이 누구였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또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하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세워지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죠. 그래서 죄와 악이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짐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었던 때에 이게 하나님 때문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아합이 분노를 합니까? 엘리사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하늘에 비를 닫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했고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다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곳곳을 수색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이 일어나는 때에도 엘리야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3년 만이 거의 다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함께 누가 참신이냐라고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하여서 바알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거의 3년, 4년 아니 그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면 수없는 세월 동안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계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알 선지자가 처단당하고 이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러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갈멜산의 그 기적의 역사 이후에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러한 저런 일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더 악독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게 됐어요. 3년 6개월 가뭄도 참고 3년 6개월 동안 수색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핍박도 참고
그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엘리야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저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얼마나 낙심되었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멜산에 섰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을 위하여서 브엘세바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이 됐고 좌절했고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황까지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탈진하고 우리의 마음적으로 낙심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떠나가고 무언가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섬김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섬김의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유다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유다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유다로 보냈어요. 너는 유다의 선지자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아합 왕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팽겨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정말 답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엘리야와 같이 도피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돌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이면 학교에 있어야 되고, 직장이면 직장인에 있어야 되고, 사업장은 사업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갔어요? 왜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유다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로 책임지게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머무르게 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너무 훌륭하세요. 어떻게 집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기도하러 가기도 싫고 뭐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애들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아내 얼굴 남편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직장에 가기도 싫고 사업장에 가기도 싫고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탄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들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에 빠진다.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에 빠져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전히 이세벨은 있었던 대로 여전히 있어요. 아합 왕의 그 우유부단한 왕, 악한 왕 아합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비도 내리셨고 모든 것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의 마음이 덜컥 주저앉고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하나님을 놓치니까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갈멜산에 있을 때 그가 불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고,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문제와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기적과 영광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보고가 두 개로 갈리게 돼요. 하나는 가도 된다, 가서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야, 그 사람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 있으면 메뚜기와도 같으니까 그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가 두 개로 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 건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가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망했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부류들은 31절부터 3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린 거기 못 올라간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악평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바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만 보니까, 큰 성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악독한 이세벨, 아주 악독한 이세벨,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성과 같은 이세벨을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여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다면 우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슬리는 것들과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들은 얼마나 전염병같이 들불같이 번지는지 민수기 13장에서 악평하는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의 1절에 보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뭐라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런 고생하게 하느냐?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미쳤지.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 집에, 내가 왜 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저 사업장을 가고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바라보게 합니까? 사람에게 문제에게 가져다 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재빨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그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긴 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저기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맡기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남편이 너무 부담스럽고 자식이 너무 버겁고 부모가 너무 버겁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나의 삶이 너무 버겁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십니까?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모르겠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까지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다가 엘리야 보게, 이것이 지금 내가 맡긴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도망가라고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사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는 사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옵나이다 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두드리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줘서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가 처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우리가 문제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져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얻어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 어떻게 그런 자리를 인도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루만지고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처럼, 문제를 바라보다가 낙심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직장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 세워졌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지쳤다면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줬죠. 우리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마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그리고 물을 주면서, 이때 당시에는 떡과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좋은 식사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행한 장본인이 도망가며 꽁무니를 빼고 내빼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먹이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문제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격려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켜요. 혼자 가서 핸드폰 하게 만들고, 혼자 가서 TV 보게 만들고, 혼자 가서 폭식하게 만들고, 혼자 가서 잠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루만져서 회복되게 시켜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영육간에 먹이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고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립당하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그리고 내가 남들 얼굴 보기 부끄럽고 내가 누군가 얘기하기도 궁색이 좀 초라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맘 편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 세워나가는 주님의 위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마음에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도무지 내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스스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사탄은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다 쏟아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말씀을 일깨워주고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충만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몸된 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 오면 여기서 목장 모임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기도 모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고립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의 인식이 틀렸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었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죠.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게 무엇이요?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도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그 마음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끝났다, 절망적이다, 도무지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틀린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빼놓은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 놓치면 진짜 문제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보인다. 절망적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절망적이어서 그 문제에 침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침몰해요. 그 문제에 꼬르륵 그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문제로 인하여서 브엘세바로 돌아가지만 그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여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그의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이 절망적인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지만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더라도 불평하더라도 절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 죄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원망했지만 그것을 어디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복이 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통일 선교 포럼에 가고 통일 선교 기도하는데 간증하시는 분이 그래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돼서 아버지는 이제 끌려가서 죽임당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사면이 싹 다 막힌 곳에 추방당해서 여기에서 죽어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도 막막합니다. 겨우 연명하다가 결국 이러다가 얼어 죽고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할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요. 저에게는 밭을 일고 곡식을 좀 심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생겨요. 제일 처음엔 절망적이었대요.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결국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그 가운데 절망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래, 사면이 산이니까 산에 가서 나무하면 땔감은 많구나, 감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 집이 단칸방이고 좁은 흙집이지만 좁으니까 조금만 땔감을 떼면 따뜻해지는구나,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서 곡식을 심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할 일을 보게 하시고 곡식을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곡식이 막 열매를 맺고 공산당이 와서 뺏어갈 정도로 농사가 잘 돼요. 이제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게 살게 되니까 공산당이 뺏어갔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절망에도 이제 좀 살아보려 했더니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제는 이 가축들을 기르고 오리도 키우고 오리를 팔아서 옥수수 20kg, 옥수수 가루 20kg를 얻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더 가서 내가 너를 보내는 호렙산에 이르러라 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일지라도 절망의 시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간구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내어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자기의 선교팀과 함께 절망적인 일들을 만났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도록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리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둡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손을 쓸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사방이 꽉 막혔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서 그가 가야 될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영적인 침체, 그의 절망과 그의 실망과 그의 원망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 내면적인 나도 알 수 없는 무의식 중에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낙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호렙산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후반기 사역을 힘있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필연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디베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방이 에워싸여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헛된 영광을 따라 사탄의 인도함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받은 이후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는 길에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니까 부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놓쳐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부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바람과 그리고 바위 틈이 부서지고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지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어야 되는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는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손에 잡혀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절망도 고난도 불길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분의 언약대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상황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계속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우리가 소음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실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붙들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큰 거예요?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크고 우리 가운데 상황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브엘세바로 떠난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화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내를 만났는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가? 우리의 자녀들은 왜 그런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내 현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안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걸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계약금을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다라는 것이요. 이것보다 확실한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언약의 피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그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의기소침합니다. 관계 때문에 좌절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치셔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감정을 따라 막 이리저리 감정이 널뛰지 않습니까?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죽고 싶다가 하고 싶다가, 미웠다가 사랑스럽다가. 자식을 보면 어떠세요? 아유, 자고 있을 땐 너무 사랑스럽다가, 많은 들면 어때요? 아, 죽이고 싶도록 밉다가. 이게 뭐요? 감정이네, 감정.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널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요? 나를 삼키는 땅이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아내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자식을 보니까, 부모를 보니까, 아, 이거 내 인생 망하게 하는 자식이고, 내 인생 망하게 하는 남편이고, 내 인생 나가게 하는 부모고, 내 인생 망하게 하는 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정말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아유, 내 자녀들 보니까 아, 답이 나오지 않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하고 이세벨이 죽이지도 못해. 그의 대적들이 죽이지도 못해.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신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에 아버지 안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의 큰 산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에 우리가 붙들려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들려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들려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휘둘렸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평했던 주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언약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